제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아,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 의논되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목적론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론. 이걸 한국어로는 제가 잘 모르는데 teleology라고 영어로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에도 있고 철학적에도 있고 신학적에도 있는 그러한 공부입니다. 이 목적론의 그 끝 결말은 왜?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목적론에서 teleology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의 그 플레이토, 애리스토텔로서부터 현대에게까지 그 철학자들이 다루고 과학적에서도 이제는 이 teleology 목적론을 연구실에서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신학에서 목적론이 없을 수가 없죠. 목적론의 처음 답은 신학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오늘날까지 또한 미래에까지 목적을 세우셨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실 때 설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적 있는 계획을 세우셨고 의미가 있는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서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일어나는 일과 과거에 좋은 일, 나쁜 일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 갈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적론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왜냐는 질문은 많이 하는데요. 답이 별로 없어요. 답이 만만치 않은 답이 많습니다. 물론 끝을 보면은 시작을 연구하면 할수록 알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라고 묻지만 답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오묘한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다 묻습니다. 그 오묘한 일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오묘한 일은 바로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오묘한 것이라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모든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질문, 철학자들이 묻는 질문, why? 왜 그 일이 일어나냐? 왜 내게 그렇게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느냐?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재난까지 왜를 묻습니다.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태풍이 일어나고, 왜 홍수가 일어나고, 왜 산불이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음을 다 당하고,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까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돈 잘 벌잖아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점을 잘 맞춥니다. 성령에도 점쟁이가 있어요. 점쟁이들이 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맞출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점을 치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 뭐 꿈을 설명하는 사람, 관상 보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런 사람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힘을 초월한 능력을 가진 듯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왜라고 물었을 때 왜 지진이 거기만 일어나고 여기는 안 일어나고, 왜 태풍이 거기는 불고 여기는 안 불고, 우리가 물을 때 또 물을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왜 납니까? 전쟁은 누가 구상해서 누구 머릿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음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삶이 산산조각이 나고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걸 어떻게 답을 해요? 왜 전쟁이 일어났냐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전쟁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유교가 왜 있었습니까? 유교도 있었지만 일주일 후에 오는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왜냐고 물으시려면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의 질병, COVID-19, 코로나가 왜 있고, 암이라는 것이 왜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시기 전에 긍정적인 오묘한 일들이 또 있습니다. 좋은 일이며 오묘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 없어도 이 세상 잘 돌아갈 텐데 왜 하필이면
내가? 아마 최근에 우리 어떤 집사님을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20한 4, 5년 전에 가리키던 그 아들, 딸을 데리고 이렇게 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아빠 집사님은 항상 아들을 이렇게 좀 낮게 봅니다. 그래서 아들은 식사하고 있고 저한테 와서, 저 아이가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려고? 질문을 그렇게 하십니다. 왜 우리 아들이 다른 집 아이들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방황하고 있을까? 옛날 같았으면, 제가 그래서 말을 이어서 했죠. 옛날 같았으면 그 친구는 장군감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순신 장군 옆에 그냥 든든하게 그를 지켜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털이 이렇게 나가지고 아주 장군감에, 등치도 체격도 완전히. 근데 아직도 방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저보다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고르려면 좀 하나님께서 좀 그런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고르시지, 왜 이런 망나니 일을 갖다가 골라가지고,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왜 우리만 천국 갑니까? 죄인들 위에 오신 예수님, 왜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까? 답이 없어요. 제가 그 답을 세 번째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프라우드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프라이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나온 모세 오경, 이 다섯 권의 책을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28장 내용을 보면은요, 28장 내용에는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심판, 요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 이것만 외우세요. 구약 성경 잘 아시려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외우셔서 그걸 노력해서 사시려고 하면은 모든 세상 일 다 해결됩니다. 잘 사는 비법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구약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것도 구약, 신약, 약속된 말씀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 우리의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29장 1절에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도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곧 3절 말씀이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보았느니라. 5절 말씀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12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행하여 맹세에 참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바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왜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 우리가 묻는 왜라는 질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답이 있습니다. 답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 50장 보시면은 요셉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님들이 찾아와서 요셉이 애굽에 높은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찾아와서 이 양식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왜냐하면 형님들이 요셉 앞에서 막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그냥 꾸벅꾸벅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요셉이 답을 합니다. 내 앞에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형님들은 바닥에 머리를 대고 있는데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자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요셉이 우리가 요셉 같았으면은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먹을 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의 배신을 체험한 것도 모자라 남의 나라 가서 깜빵에 들어가서 몇 년 썼고, 아니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근데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세우셨다.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요셉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은 받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백성인데. 그렇지만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더 어렵게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이 바로 형들 앞에 서 있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요셉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채워서 보내는, 양식이고 뭐고 다 필요한 만큼 줘서 보내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다 내려와서 여기서 같이 삽시다. 참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뀐 거죠. 이제는 요셉에 대해서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 다들 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리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참 드라마의 그냥 극에서 극으로 변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욥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죠? 욥 이야기는 3장만 읽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친구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인데, 그 엉뚱한 잔소리 듣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런데 욥에 관해서도 이제는 왜라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욥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가 처음에 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읽으면 잔소리 지나서 끝에 가서는 욥이 축복받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면서 사는 그 망나니 하버드 졸업하고 끼켜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아 바울 선생에 대해서, 처음엔 사울이라고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이름도 바꿔서 바울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신약 성경 반을 쓰시고, 바울에 대해서 왜라고 묻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오묘한 일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는데, 답이 없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안 좋은 일들과
좋은 일들, 두 개 다 답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속한 오묘한 일들, secret things, 숨겨져 있는 일들에 관하여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내가 복음이라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구절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들이요, 오묘한 일들 질문에 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숨겨져 있는 일어나는 모든 계획들의 답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그분이 모든 계획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 계획 속에, 그 설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 가운데에 속하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여기에 세 번째 하나 더 나옵니다. 영화롭다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영화를 입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직이죠. 곧입니다. 곧 일어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산 자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그 형상을 우리는 입을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왜라는 질문의 답은요, 영어로 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It's in the good Lord's hands.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난 걱정 안 합니다. 내가 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답이 일어난 사람들의 그들의 간증을 보면 성경에도 또 이 삶에서도 답이 나타나는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마 제일 큰 질문들이 바로 목적론에서 틸리알지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운 질문에 답이 벌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데 왜 어려워하느냐? 왜 힘겨워하느냐? 이 내용을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확신이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죄 없는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자유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인생의 두 번째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집안의 가장이 가장답게, 아내가 아내답게, 부모가 부모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방주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